11월 2일과 5일에 있었던 필리핀 랩넌트 대회 정리하고 포럼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는 하나님의 뜻, 성공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로 세 강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제자라는 강의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제목을 쓰시면서 정관사터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제자, 오직, 그렇게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굳이 해석할 수 있는데, 그라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달아 주셨습니다. 오직의 제자는 플랫폼을 갖춰야 된다. 어떤 플랫폼이냐면, 요셉에게는 항상 있었던 게,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게 기도였다. 이 기도라는 것이 보좌와 시공간과 빛이 몰려드는 플랫폼이 됐다, 그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이러니 어른들이 못 보는 것, 지역의 사람들과 왕이 못 보는 것, 모르는 것 봐서 전달해 주는 리더가 될 수밖에 없었고, 미래와 재앙과 답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섰게 됐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어려움 오면, 문제 오면 힘들어하거나 갈등 느끼거나 흔들리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그렇게 각인돼 있었던 것이다. 생각을 타고 역사가 따라오기 때문에 어려움만 보지 말고 믿어야 되는 거다. 그래야지만 보좌와 시공간과 빛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고, 그렇게 내 자체가, 내 자신이 플랫폼이 된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이럴 때, 내가 플랫폼이 될 때, 기도로 플랫폼을 누리게 될 때 세 가지가 보이게 되는데, 나와 업과 미션의 오직이 보인다. 나를 도울 자 아무도 없다. 노바디고 노웨이고 노타임이고 노웨이고 노앤서다. 아무도 누구 나를 도울 자 없고, 길도 없고, 기회도 없고, 어느 곳에 가든지 도움받을 곳 없고, 그리고 답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봐야 되는 것이다. 이때 CBDIP가 나오게 된다. 이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위드의 응답이다. 내가 하는 일과 현장 속에 그럼 응답이 오게 돼 있다. 감옥에 또 갇히게 됐는데, 그때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오히려 잊어버리는 일로 장관들을 도와줬으나 잊어버리는 일로 응답이 왔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고 계획이었다. 그리고 이제 왕 앞에 서게 되는데, 위드와 임마누엘이 합쳐진 원네스의 축복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선교로 가는 길이 됐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미션의 오직이 나오는데, 전도 선교에 대한 오직이 나온다 하셨어요. 전 세계가 기근 들었는데 살리는 복음화의 응답이 나타났고, 모든 백성과 왕들과 가족들에게 답 주는 일이 일어났다 하셨습니다. 제일 문제는 이거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다. 가만히 두는데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하늘의 축복이 항상 내게 있기 때문에 미래를 오늘로 가지고 와서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참고 용서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미래다. 뭘 누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 결정된다. 요셉처럼 행복하고 답을 누리고 있으면 된다. 잘하는 것 같이 인본주의 쓰려고 잔머리 쓰고 흔들리면 그게 결국은 미래가 돼버린다.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1강 때 유일성이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워치타워, 이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 빛이 내게 실제로 임하는, 내게 있는 타워가 있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냥 나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신 게 아니다. 실제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는 타워가 내게 있어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요셉에게 이루어졌느냐. 노예로 갔는데도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봤다. 그렇게 보좌와 시공간과 빛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총무로
승진해서 성공한 것 같았지만 원래 신분은 따로 있었다. 그리고 원래 권세도 따로 있었다. 보좌와 시공과 237의 빛을 현실화시키는 거 그거 누리면서 총무했지 그냥 총무됐다고 좋아했던 거 아니다 그러셨습니다. 반대로 누명 쓰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누명이 길이 됐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걸 통해 237의 빛이 비춰지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통해 세 가지 축복을 통해 팩트 사실을 찾아라. 그리고 영적인 사실을 찾아가라. 그렇게 찾은 사실들을 누려라 하셨습니다. 요셉이 그러면 이 유일성을 누렸던 그 타원을 누렸던 실제로 누렸던 키가 뭐였냐? 항상 행복했다. 이게 바로 늘 요셉이 가졌던 열쇠였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으로 행복했다. 그리고 권세를 실제로 능력으로 파워로 임하는 것 누렸다. 어디 가든지 그게 비밀이었다. 그러셨습니다. 마지막 강의로 재창조의 제자 이 제목으로 말씀 주셨는데 이제는 안테나가 있어야 된다. 안테나가 있어야지 정확해지는 것이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소통되며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갈 수 있는데 그 시작은 절대 불가능이다. 절대 불가능을 봐야 절대 계획도 보이고 언약도 여정도 목표도 보이게 되어 있다. 이러면 안테나의 핵심인 전무후무가 찾아진다. 절대 가능으로 바뀌게 돼 있고 절대 조건이 만들어지고 절대 시간표 타임이 오게 돼 있다. 안테나의 목표는 237의 빛이 비춰지는 것인데 그때 모든 것이 CBDIP로 바뀌고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요셉에게는 실제 어릴 때부터 꿈꾸게 하셔서 정확한 안테나를 가지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있는 것처럼 언약이 꿈으로 나온 거죠.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꿈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뤄가는 성취 속에 이것을 누렸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리로 세우셨는데 총리로 세우셨다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총리가 바로 원래 우리의 신분이다. 이 원래 신분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니 실제 총리도 되었던 것이고 그렇게 그 현장과 그 민족을 살리게 됐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미션을 가지게 됐고 미션스 선교할 수 있는 축복으로 변하게 됐는데 원래 가진 권세 가지고 나라와 세계 살리는 권세 세계화의 축복을 누렸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한 기도를 누려라. 한 기도라는 말은 7가지 생각, 마음, 뇌, 영혼, 보좌, 몸, 현장 이게 하나 되는 기도 누리는 것이다. 이러려면 생명선을 누리면 되는데 육신의 생명선인 호흡, 영적인 생명선인 기도 이 2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한 기도로 누리면 된다. 그렇게 24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필리핀 랩넌트 대회 때 3가지 단어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플랫폼 가진 오직의 제자, 워치타워가 실제로 있는 유일성의 제자, 안테나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재창조의 제자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RUTC 뉴스를 보다 보니까 잘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으로 하나로 표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고 이렇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제자로 플랫폼을 가지고 워치타워를 실제로 누리고 안테나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응답의 제자로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제자로 불러주셨음을 확인합니다. 플랫폼을 갖추고 워치타워를 만들고 안테나를 세워서 237 나라의 보좌와 시공간과 237 빛을 전하는 제자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